현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미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어떤 새로운 부흥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저도 몇 번 만나 뵙고 참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감동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분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우리는 결코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놓치지 않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익숙지 않지만 서핑이라고 그러죠. 파도 타는 거. 이게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그 예로 든 것 같은데,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죠. 이 파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어떤 기적 같은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파도는 결코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파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파도 타는 법을 배워둬야 됩니다. 파도가 일어났을 때 놓치지 않고 그 파도 위를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실 때, 무언가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들, 죄송합니다. 우리의 만남들, 사소한 사건들까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는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는 사람과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함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진지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당연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응답을 위하여 제가 순종할 게 무엇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시게 하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며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찐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그리고 처음 만난 후에 경험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만남 속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다가 더 이상 안 되시겠기에 이제 주변을 보니까
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하시죠. 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나면 반드시 할 일이 고기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그물을 씻는 일입니다. 그물을 씻기도 하고 그물을 수선하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날 그물을 씻는 것은 신이 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잔치로 설거지가 쌓이면 설거지가 신나죠? 아닌가요? 제가 설거지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난 그 그물에 묻어있는 해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미루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이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고 싫은 피곤한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참 안 좋은 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실 때, 그럴 때는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런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런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때 찾아오실까요? 그러나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늘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워낙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부르셔도 귀에 안 들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포기 직전에 가는 그 삶에 마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 나가고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빈 그물을 씻는 것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인생을 끝장내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힘든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지금 이 그물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시간, 빨리 그물 대충 정리하고 와서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베드로를 위로하고 고기 잡는 법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배에 타셔가지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힘든 때 섬기라고, 좀 희생하라고 무언가 일을 맡기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제가 결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주보에 제가 우리 교회 봉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써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았네요. 저는 뭔가 그런 걸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 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베드로,
힘들고 피곤한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일을 시키시고 무언가를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베드로도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의 요청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를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냥 피곤한 몸을 이기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분, 그분이 배를 좀 띄우라고 하자 피곤함을 이기고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봉사의 기회, 우리 상황 때문에 물리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의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시고 무언가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다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닷가에 무리가 있는데 이 강대상을 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띄우라고 그런 거예요. 바닷가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만약에 바닷가에 있으면 아유 쉬자, 뭐 배 어떻게 되겠지라고 가겠지만 배를 움직이게 되면 지금 배에 있습니다. 그게 꼼짝없다는 겁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딴짓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왜 그게 복일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여기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가라 나와 있는데 그건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을 포함한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허탕을 친 게 어쩌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일에서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될 때 사실 마음속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 자체보다도 그 실패로 인한 바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회나 일이 와도 미리 이제 하도 그렇게 안 돼봤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혹 되었다 해도 우연처럼 몇 번 됐다가 거의 대부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서도 난 안 돼. 이게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아예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패배주의는 사실 우리의 실패에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달려가는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에서 오는 패배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은 뭐 말로는 인생은 70부터 80부터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이든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의 길고 짧음,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적어도 세상이 가지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저는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와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갈렙처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84세에, 성경에도 84세에 모두가 다 포기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점령하겠노라고, 그 큰 거인족속이라도 자기가 물리쳐서 이기겠노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끄떡없다고 그렇게 그 산지를 요청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갈렙이 84세에 한 일입니다. 저는 연령으로 인한 그 어떤 패배주의나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이 땅의 수고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삽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 나이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외모의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참 별게 다 있죠. 그러나 심각합니다. 자기 이 외모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 물려줬다는 거예요. 한국같이 성형이 이렇게 극성일 정도로 유행인 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안 돼. 이게 사실 믿음 앞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나는 안 돼 속에 패배주의의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소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배주의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뭔가 잘 되면 하나님도 막 역사하실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 힘이 빠지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이 하나님도 바라지 못하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믿음의 패배주의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는 한두 번 빈 그물이 아니었을 건데 그날도 빈 그물에 그물을 씻다가 주님을 만나서 배를 띄워달라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실 때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좀 제안을 하시면 가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보면 어떻겠냐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떨 때 이 성경에 보면 다짜고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베드로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갈릴리에서 내가 1, 20년인가 소위 말하는 잔뼈가 굵은 단데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고 내가 훤히 꿰고 있는데 어젯밤엔 단지 재수가 좀 없어서 뭐가 좀 안 돼서 안 잡히고 내일 나가면 또 잡을 건데 아니 예수님은 들리는 소문에 가면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안 잡으려고 딴 데 내렸나 하여튼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주님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패배주의는 적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 해봤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잘 쓰는 말이죠. 나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설령 인간적으로는 다 해봤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참여시키는 그 마지막 기회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도 포함돼요. 첫 번째로는. 그러나 사실 다짜고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고 순종하게 된 데는 무언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시간과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가 꼼짝없이 배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피곤한 베드로가 그냥 배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배 움직이라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어쩌면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고 배를 좀 띄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배 안에, 정말로 꼼짝없이 그 배 안에 있는데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 드는 게 저는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경건의 습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은 피곤한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졸더라도 가자. 그런데 그 결심이 복된 것입니다. 왜요? 어쨌거나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막 피곤함을 딱 물리치고 무슨 말 들어야지,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자리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배에서 피곤한 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곤한 베드로라도 그 말씀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리가 없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대체 그것을 움직였던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믿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근거가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해보고 말씀을 믿고 무언가를 해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했기 때문에 막 끝까지 막 계속 믿고 믿음으로 쭉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믿고 뭔가 해보지만 하다 보면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죠. 저는 과연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 그물만 이제 내리면 막 고기를 엄청 잡을 것이다. 내가 지난밤에 고생한 거 이제는 다 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제 상상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거 설마 될까? 그래도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감동을 하게 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보지 뭐 몇 마리도 잡히면 그게 어디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료 배에 그 고기를 실었는데 그 배가, 두 배가 그냥 물에 거의 잠길 만큼 고기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꼭 상상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얼마나 작았으면 고기 몇 마리 이렇게 잠길까. 그런 상상도 상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은 저는 또 이렇게 반격합니다. 배가 작아서 물고기 얼마 안 실었는데 잠겼더라도 어차피 빈 그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배가 아무리 작아도 그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고 두 배가 잠길 정도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만 내리면 정말 큰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믿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얘기는 멋있는 말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문둥병자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다가와서 자기들도 영적으로 혹시 종교적으로 오염이 될까봐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를 떠나라고, 나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 앞에 너무 놀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안 믿었다는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잡힐 거라고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설령 어떤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라도, 믿음 아닌 믿음으로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언가 결과를 예상하고 믿을 때 나오는 것은 사실은 믿을 때만 나오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사실 순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저 그 말씀의 결과는 모르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결과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에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라도 그 결과를 명령하는 사람에 맡기고 그냥 그 말대로 해보는 것, 그냥 해보는 것,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해가지고 앞날을 마치 다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확신으로 들려올 때, 혹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호기심이 출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그 작은 믿음에 행동이 더해지고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교회에 대한 이 냉소주의가 믿음은 믿음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니 믿음 아닌 믿음일지라도,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는 나침반 같다고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많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북쪽을 가리키는, 남쪽 북쪽 가리키는 나침반. 여러분 그런 나침반 보셨어요? 나침반이 가만히 있다가 딱 방향을 틀면 이렇게 있다가 한 번에 딱 북쪽, 그 다음에 또 들면 또 있다가 딱 북쪽. 혹시 이런 나침반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해 주세요.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런 나침반은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침반은 방향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쪽 들면 또 이쪽으로 한참 움직이다가 결국 나침반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방향을 가리켜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흔들리는 것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지 흔들리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나침반 같은 믿음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여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고도 여전히 그물 내리면서 못 믿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나침반 같은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왜요? 우리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는 이런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주여 파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파도가 일어났을 때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반대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물을 내려보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고 나는 순종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찾아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며 8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기 보면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기적과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기도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기도의 바람이, 기도의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짓말처럼 크고 작은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새롭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만 똑똑똑 따먹고 끝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끝나는 그런 우리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아무리 작은 응답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정말 응답 속에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서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명될 때 우리는 인류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믿음의 큰 비전과 큰 꿈과 큰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응답만 보는 사람들은, 만약 베드로가 그런 응답만 봤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고기 잡힌 것에만 주목했다면, 주님 나와 동업하십시다. 좋지요. 주님이 포인트 딱딱 찍어주면 여기 쫙 하면 또 잡고, 그러면 주님과 나 5대5 아니면 7대3. 우리는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이 많습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딱딱딱 공부해 주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고,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동안 지내면서 자칫 소위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믿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신앙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후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잡은 가장 큰 물고기는 뭘까요? 베드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낚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다 채워지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그리고 적어도 그런 믿음의 비전과 그런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